자, 이제 오늘 열왕기를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분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던 해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19명의 왕을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여나바엘 시오와 아여의 여여여 스살무브 베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좀 외우기를 애쓰셨나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르로 시작해서 르아여 여아, 요아운요 아이무와 요 여여여시의 20명의 왕이 흘러가다가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588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약 9년 전에 BC 596년경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먼저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열왕기하가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장 거의 끝날 직전에 25장 27절에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소위 복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열왕기라는 책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최소한 BC 560년 이후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약 37년 후 이후에 BC 560년 혹은 559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의 역사적 관점은 왜 우리는 멸망하였는가? 그리고 이 여호와보다 강해 보이는 마루둑이라는 신, 이 신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우리는 멸망하였는가? 혹은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조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멸망은 왜 왔는지, 하나님은 약하신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밝히는 중요한 한 부분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장부터 그 8장까지의 이야기하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물었을 때 저는 부귀도 명예도 필요치 않고 오직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백성들을
판결을 잘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백성을 섬기려는 왕이었는데, 그는 두 번째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비슷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여인들이 끌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백성을 위한 집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위한 집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많이 짓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모습에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왕이 되었더라면, 기회는 여전히 통일의 기회는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이야기, 즉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젊은 신세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는 결국은 멸망길, 이 분열 왕국을 확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기대, 이 왕은 솔로몬과 달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 분열이 확정되는 슬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열왕기 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책 196쪽에 보면은 분열왕국, 그 분열 왕조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100번쯤 읽고 외우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시면 앞으로 구약 성경 내내 여러분은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왕조의 표를 쭉 보시면은 여로보암 다음에 왕 이름이 어떻게 되죠?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잘 보시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기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고, 아시아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네 명의 왕을 일컬어 오므리 왕조의 4대 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 유다 왕은 르호보암 다음에 왕 이름이 뭐예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초기의 왕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 교과서 넘겨보시면 20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보시면
분열왕국 초기의 모습 해서 1. 첫 번째 지그재그식 배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그재그식 배열 이렇게 나와서 남유다 왕은 누가 나오죠? 아비암, 아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데 먼저 15장에는 아비암, 아사, 남유다 왕이 나오고요. 남유다 왕을 소개한 다음에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을 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15장 25절부터는 왕이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22장 40절 끝난 이후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지그재그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열왕기서를 쓴 기자는 왜 이와 같은 배열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이 월드컵을 앞두면 이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을 비롯해서 열심히 선수들이 뛰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우리 첫 번째 상대인 러시아 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싸울 팀 나이지리아 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여줍니다. 사극을 보면 임진왜란 이야기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동시에 원균이 얼마나 처참하게 칠천량회전에서 패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조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보여주면서 이 대조죠.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거기서 전달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아까 나답, 바하사, 오므리, 시므리, 이와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번 여러분 이제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딱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셨나요? 열왕기상 15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5절에 거기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역사적 해석이 30절에 나와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면서 이 나답이 결국은 여로보암이 저질러놓은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똥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를 일으켰던 그 죄를 아들이 그대로 밟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2년 만에 33절을 보십시오. 거기 세 번째 왕이 나와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누가?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간 다스렸는데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를 못했네요. 1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6장 13절을 보십시오. 16장 13절에는 빨리, 여러분 누가 왕이 됩니까? 엘라, 네 번째 왕이 엘라예요. 8절부터 엘라라는 왕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시므리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는 망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나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왕입니다.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누가 왕이 돼요? 시므리가 디르세에서 며칠간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3일 천하가 있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는 7일 만에 피바람이 불어서 시므리가 정권을 잡았지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누가 반역을 저질렀냐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디르사를 에워쌌고 불사르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왜 망했냐면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도 결국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똥을 피하지 못하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오므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거는 이 오므리는 또 이전보다 더 악했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제37년에 오므리의 아들 누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여, 여러분 일곱 번째 왕 아합까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우선 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테타가 일어나서 지금 왕조 자체가 몇 차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초기 여로보암 이후에 지금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까지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모아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똑같은 악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의 구습을 끊지 못하였던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종교적 혼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같이 멸망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하셨죠. 근데 이 직전에 먼저 15장에는 남유다의 왕 2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르아하여 할 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두 왕을 소개를 하는데, 아비암이라는 왕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왕은 어땠을까요? 궁금해야 됩니다. 15장을 다시 가보십시오. 여기 15장 1절에 1절 끝부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나오죠?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못하였으면은 여기도 망해야 되는데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장 아비암을 왕의 자리에서 자르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3대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마아가라.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치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고 15절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여러분, 세 번째 왕은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예, 좋아요. 이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아사라는 왕은 말 그대로 아사, 너무 좋은 왕이에요.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열왕기를 쭉 읽어가시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남유다의 왕조가 길어요. 남유다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소위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의 후손들이 전부 다 왕이 돼요.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모든 20명 왕이 한 왕조예요. 마치 우리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순조 왕까지 이리까지 모두 다 이 씨가 차지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도 한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집니다. 둘째로 또 왕조의 길이가 약 150년 북이스라엘보다 더 길게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남유다가 비교적 북이스라엘보다 탁월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왕들 중에서 정말 악한 왕도 있었지만은 중간중간에 아사 왕, 이제 바로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나중에 히스기야 왕, 나중에 요시야 왕, 이렇게 중간중간에 훌륭한 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탁월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단 한 명도 온전한 왕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왕들이었습니다. 여기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초기 우리 지금 아비암, 아사를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두 왕을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읽어보면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가로등이 있으면 길을 찾아갑니다. 여기 어두운 시대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은 가로등과 같은 왕들이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딱딱 붙어 있지 않아도 가로등이 한 20m 전방, 30m, 50m 그 중간중간에 가로등만 있어도 우리의 발이 우리 절벽으로 떨어지지는 않듯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죄가 쭉, 북이스라엘은 죄가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죄가 내려가다가 아사라는 왕이 의해서 정리가 되면서 한 명의 왕이 바로 서니까 과거의 구습,
죄가 흘러가다가 죄가 대물림 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조상적부터 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새롭게 되려고 결단하게 되면은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악한 것은 악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왕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남유다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선한 왕이 몇 사람만 있어도 이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왕이라도 단점은 있지만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성경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는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하여튼 누가 어떤 면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점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갖고 그의 인생 전체를 도매금으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장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난이라는 악습이 끊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지금 여전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가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했습니까? 아쉬움이 있죠.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 등등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탁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어렵게 했던 이 권위주의를 청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평등의 구조가 이만큼 뿌리 내리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나은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적어도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악습이 끊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상당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시대가 바로 서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어려웠어도 나라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덕일 씨가 쓴 조선 왕조 실록에 관해서 제가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태종 이방원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조명이 되는데 이 태종 이방원은 그 이성계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문과에 과거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이 이방원만 그 형제들 중에서 가족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이렇게 시험을 쳐서 공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죠. 태종 이방원이 했던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한 가지는 그 책에 따르면은 그는 외척과 공신이 다스리는 고려 말기의 역사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주변의 모든 공신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쳐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세종이 왕이 됐잖아요. 세종의 외척, 영의정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당시 영의정의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는데 여러분 사돈을 축출해버립니다. 사돈을 잘라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외척과 공신이 다스리던 이 고려 말기의 이 지긋지긋한 악습이 끊어지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설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끊어버리고 결국은 이 태종 이방원의 이와 같은 애씀 때문에 결국 세종의 태평성대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덕이는 그렇게 역사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의 지그재그식 배열, 이 열왕기가 소개하고 있는 이 지그재그식 배열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은 앞으로 적어도 열왕기를 읽을 때는 이 형광펜을 빨간색과 파란색을 딱 준비하셔서 남유다 왕이 나오면 마치 남한처럼 그렇게 느끼시면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여러분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은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구나, 여러분의 이해를 하시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열왕기가 매우 독특한 것은 이 열왕기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긴 장,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자그마치 열왕기하 9장까지 굉장히 이 긴 장을 오므리 왕조를 설명하는 일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오므리라는 왕, 6번째 왕이었다고 그랬죠? 여나바엘 시오와 여나바엘 시오 오므리 아합, 이렇게 6번째 왕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4명의 왕이 한 왕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왕조를 설명하는 이 길이가 주로 아합입니다. 아합. 주로 여기서 핵심이 아합인데, 아합왕에 관련된, 아합의 아내에게 관련된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3분의 1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열왕기 기자의 관점, 여기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오므리 왕조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강조했으며,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도록 만들었나 하는 관점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특별히 악한 왕이었어요. 북왕국의 왕들이 주로 좀 질이 안 좋았는데, 오므리 왕조는 한마디로 저질이었습니다. 저질 중에 극단적인 저질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왕이 아합인데, 이 오므리 왕조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바알이라는 이 바알 신이 그냥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시골로 말하면 삼신할머니,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시절에 이르러서 이 바알 신이 전국 종교, 공식적인 북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됩니다. 이거를 공식화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16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해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16장 31절로 성경책을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레 상을 만들었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뭐하고 있냐면은 이 바알 제사장의 딸, 옆에 시돈이라는 나라 있거든요. 이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그 나라의 바알 제사장의 딸과 공식적인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은 바알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내가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할 거야, 바알 복음. 그래갖고 이 용감하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돈에 눈이 먼 아합은 이 여자와 아무런 생각 없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한복판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전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옥에 넣고 핍박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 시절에 오므리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아합에서 바알 종교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갑자기 읽으셨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은 내가 무너뜨린 거니까 아무도 이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 마라. 재건하면 터를 다질 때 장남 죽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둘째 죽을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 시절에 예언이 돼서 막 두려워 떨고 아무도 여리고성 건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여기 지금 나오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역사적 의식 없이 세웠어요. 세우다가 장남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성문을 세우면서 또 아들,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면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방식을 꺾지 않는 무서운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들까지 무서운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게 아합의 시대였고,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이 바알 여사제의 딸과 함께 결혼함으로부터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30여 년 전이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좀 고등학생 때니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여성 잡지, 야한 거 한 번씩 보여줄 때마다 50원씩 받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세운상가를 갔습니다. 세운상가 가면 이런 거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저씨를 못 만나고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야한 여자 사진 한 장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사진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완벽한 성행위를 하는 수많은 음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 지금 중학생,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몇 개 버튼만 누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음란물 앱이 약 500여 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만에 18,000개가 돼갖고 이게 한 달 만에 1,500개씩 음란물 사이트가 생기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이트가 생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차원이 다른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와 비슷한 이 아합이라는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끔찍한 죄가 저질러지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은 죄는 이 죄를 짓는 것을 공식화, 법제화했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법으로 만들었어요. 바알 숭배를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끔찍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제화 이후에 감히 아무도 그 법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1961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그 이전까지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선생님의 기도로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종교 차별이다 하여 모든 종교 행위,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그 다음해부터 마약, 강간, 각종 범죄가 10배 늘었다는 통계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영국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됐잖아요. 30여 년 전에 영국의 교회는 30여 년 전에는 이 국민의 70% 정도가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요즘은 2% 이하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전부 다 흰머리예요, 거의. 검은 머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국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대부분 차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직전에 지금 정의당에서 곧 발의 예정인, 여러분,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리고 기독교의 일부 진보적인 목회자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법제화를 시도하려는 이런 끔찍한 일에 이와 같은 분위기는 거의 열왕기상 17장의 분위기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의외로 착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는 단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장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요. 엘리야를 죽이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나중에 3년 기근 후에 길에서 만났을 때 당신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부르시오. 그래서 불러요. 순종을 해요.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탈취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그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천하의 나쁜 왕으로 역사의 기록이 된 이유가 뭐냐? 그는 악이 그를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이세벨이라는 공주, 돈이 좀 많지만 나는 이 종교가 다른, 그것도 바알 종교의 딸하고는, 바알 선교의 사명을 가진 당신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좀 거절해야 되는데 그는 고민하지 않고 오직 돈을 보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반대하지 않아요. 전혀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자기가 포도원을 뺏은 나봇 고민하니까 이 악독한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는 고민하지 않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 왜 죽었대? 묻지를 않고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점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유부단함이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악이 근처에 왔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 그는 지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오명을 남기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합 형이 있거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에는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내가 우유부단한데 옆에 악인이 있으면 악인 따라가는 거고요. 다행히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합의 유형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아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그 아들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합이라는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활에 맞아서 병거에서 쓰러지는데 그냥 죽지 않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그 병거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죽어요. 깨끗하게 죽지 않고.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시름시름 앓다가 우유부단하게 또 죽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이세벨은 죽을 때도 딱 부러지게 죽습니다. 예후가 창밖으로 던져요, 그 여자를. 그래서 두개골과 그의 청자가 이 성벽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터져서 두개골과 팔다리 외에는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갖고 시체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그 이세벨의 최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가 꽤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7번째 왕이 세조거든요. 이 세조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와 신숙주, 정인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조카 단종을 죽여버립니다. 끊임없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됐잖아요.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런 쿠데타를 막으려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고 쿠데타를 하나 막을 때마다 공신의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세조 말기와 그로부터 한 50년 내로 수많은 공신들이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10,000명, 20,000명 공신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공신들에게는 특권을 줘야 되거든요. 공신들에게는 면책 특권을 줘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많은 땅을 줘요. 그리고 자식들 군대 안 가도 되는 특례법을 만들어요. 조선의 한 야사에 보면은 홍윤성이라는 참판이 나옵니다. 이 참판이 말을 물 먹이러 갔다가 옆에 사람이 물을 튀겨가지고 자기에게 물이 튀겼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아들의 할머니가 대들자 몽둥이로 찜질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죄를 묻는 이가 없더라. 왜? 공신이었거든요. 이런 공신들이 득세하면서 조선은 급격하게 몰락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 임진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의 죄악이 결국은 온 북이스라엘을 오염시키게 되었고 이 바알 숭배가 전국화되고 이것이 뿌리 깊게 북이스라엘을 정신을 흔들어 버리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역사상 소위 최대의 2명의 선지자가 이 시기에 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의 기간을
이 오모리 이 왕조보다 길게, 이 3장이나 더 길게 열왕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두운 시간 속에서는 더 강력한 선지자를 준비시킴으로써 아무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적인 흐름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많은 기적들,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과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다가 장마가 내리는 이 기후의 기적이라든지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적들, 전쟁의 기적, 나아만 왕의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으로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영적인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영적인 후손은 길러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음을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마지막 끝까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예후라는 구테타,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성벽 밖으로 던져짐으로써 결국 오므리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열왕기하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남유다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 중에 여러분께서 아까 그 도표, 아까 있었던 도표 196쪽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196쪽. 196쪽 도표에 보면은 르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우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달랴가 나오죠. 아달랴가. 이게 유일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왕국의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곧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이 죽자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들의 아들들, 손주들이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역사가 부인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전부 다 죽일 수 있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 딸이라고요? 아합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바알 신의 앞잡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알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바알 신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달랴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에는 이 잔인함이 남아 있었고 결국 그것이 자기가 보고 자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국은 끔찍한 이런 일을 자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흐르는 여러분 그 인간론이 유물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물질이에요.
이것이 유물론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지도자들과 이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최근에 박사방 조주빈과 그리고 N번방을 개선한 문영욱이라는 사람의 신상 공개, 그의 얼굴을 보고 얼마 전에 그 문영욱이 잡혀가지고 50명이나 되는 그 중에 한 명이 12살밖에 안 된 어린 초등학생을 여러분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동영상에 담아가지고 유포를 시켰는데 이와 같은 짓을 50명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왜 행했느냐고. 여러분 문영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음란물 중독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죠. 그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본 결과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달랴에게 나타나는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조기에 190년의 짧은 왕조를 마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도 선언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방금 아달랴라고 하는 이런 악독한 왕이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 아까 아사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왕 여호사밧도 꽤 개혁적이고 아름다운 정치를 펼친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사이를 읽어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오직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의 병도 나아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들, 둘러싸여진 이 포로들이 다음날 패스트균에 의해서 성장이 되었던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미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대개혁가가 등장합니다. 이런 왕들이 있음으로써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가로등과 같은 왕들 때문에 역사는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340년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긴 역사의 길이와 그리고 한 왕조가 바뀌지 않은 채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도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선한 왕이 있었으나 마지막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자신 위기에 만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유일한 방법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혹은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혹은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이 모든 신하들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에 집중한 결과 결국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왜 망하였나?
이 나라가 왜 망하였느냐는 관점으로 이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이것을 요약을 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이제 2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보면은 1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됨은 언약이 주는 저주였다.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요약한 신명기에는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 29장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었고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었습니다. 신명기를 지키면 승리하고 신명기를 지키면 승리하고 어기면 실패하고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 사사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머지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다 이 나라는 왜 망하였는가? 결국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시고 요약하여 28장 36절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사람 신들을 섬길 것이며. 놀랍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됐는 줄 아냐? 너희들이 결국은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할 때 생긴 현상이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잊을 때 너희가 포로가 된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하여 당장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고 나라가 나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보내시고 때로는 전쟁을 보내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셨죠. 언약을 어길 때 갑자기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어겼을 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언젠가 결산의 날은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결산의 날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 가까이 올 수도 있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열왕기를 정리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한가 봐. 이스라엘의 신이 작아서 작은 신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나 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뭔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에게 거룩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은 사용되었을 뿐이고 우리는 결국 이 심판 이 마르둑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하나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열왕기상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긴 기도 중에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를 보세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낙성식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것이 열왕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빼먹지 않고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오래전 우리 솔로몬 선조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신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서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보세요. 우리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다가 나중에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은 놀랍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행동이며 결단이며,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혹은 민족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행동이며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길게 볼 것을 도전합니다. 역사는 결코 내가 사는 이 시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는 흘러가며 오늘의 나의 모든 행동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40년 전 한국 땅에 굉장히 득세했던 이단 종파가 통일교였거든요. 그런데 통일교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상당한 세력을 여전히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교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여전히 여러분 통일교의 많은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4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유학생들과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많은 목사들을 유혹해서 성지순례를 보내준 거예요. 투자하고 또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인재들을 뽑아가고 정부 요직에 집어넣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씨를 뿌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요한 시대, 중요한 시대, 주여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 물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